부에노스디아스, 안녕하세요. 비바 아메리카 선교회 김기선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봄동산에 모든 향기가 진동하는 이 계절에 넘치는 사랑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잔치 향기 미션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향기는 로마 시대의 대승리의 표현입니다. 로마 장군이 대승리를 거두고 개선 행진을 하게 되면 맨 앞에 첫 줄에 원로원들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팔수들이 섭니다. 그 뒤에는 전리품이 따릅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들, 그리고 황소제물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적군의 왕족과 지도자, 그리고 패전병사들이 따라갑니다. 그 뒤에 채찍을 든 로마 병사들이 채찍으로 그 원수들, 잡혀있는 포로들을 때리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검은고를 든 악사들이 따라갑니다. 그 뒤에 이제 제사장들이 향로를 들고 향을 뿌리며 향기를 막 뿌리면서 흔들며 행진합니다. 그 뒤에 이제 네 마리 백마를 탄 그 로마의 그 장군이, 대장군이 탁 금실로 수놓은 겉옷을 입고 그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착 나타납니다. 그럴 때 많은 시민들이 장군 만세, 대장군 만만세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어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로마의 승리의 향기, 향기는 승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봄동산에 향기가 진동하는 것은 충만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향기가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종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살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신방을 차리면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고 그것을 뭐랍니까? 깨가 쏟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면 잔치 향기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왕 같은 향기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중에 고종이라는 왕은 멋진 왕이 아니라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으로 말미암아 조선이 망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외교에 실패했고 해양 세력을 적으로 돌리고 대륙 세력을 잡은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대착오와 과대망상입니다. 고종 황제는 아관파전을 해가지고 어려울 때 어가를 러시아 제국 공사관으로 옮겨서 파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파천이 아관파천, 영관파천, 미관파천, 불관파천 등 재임기간 11년 동안 7번 파천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서 겁쟁이로 도망간 결과입니다. 우리 안에 왕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겁쟁이로 7번 파천을 거듭하니까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한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원수를 때려부수는 승리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봄동산의 꽃들이 향기를 진동해서 봄의 향취를 잔치하는 영석으로 나타내듯이 우리 왕은 백성들의 풍향계의 방향을 감지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물속에 잠자는 자여 고개를 쳐들지 말라. 시체 냄새를 풍기지 말란 말입니다. 썩은 냄새를 풍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봄동산의 나무들아 겨울의 냄새를 풍기지 말라. 너희는 봄동산에 살아 생동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를 뿜어대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구원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향기를 진동하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의 삶, 내 가정의 삶, 내 미션의 삶을 만방에 알리는 그러한 증거적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향기를 진동하는 번어겐된 새 생명의 사람들이여 이제는 가정에서 기업에서 미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향기는 헬라어로 유오디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유오디아는 희생제사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출애굽 29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삶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들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로 자기의 칼날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다양성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탤런트가 있습니다. 마음껏 각자의 기질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기업에서 또한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미션 현장에서 마음껏 드러내는 여러분의 충만한 기질을 만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향기는 살리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에 이른 냄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모든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향기가 진동하는 꽃나무들처럼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봄 향기는 봄 태양과 그리고 봄바람과 소통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겨울은 불통입니다. 봄은 소통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생수의 강 그리고 바람과 소통하는 생명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어적 소통, 바로 말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오늘 이 캐리그마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나고 또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 소통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은 바로 감상이 오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견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존재적 소통입니다. 존재적 커뮤니케이션 뭡니까? 존재의 가치가 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이 오픈되는 것입니다. 각오가 오픈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각오, 믿음 안에서, 부활 생명의 예수님 안에서 나의 이 존재론적인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통의 사람에게 인형의 탈을 씌웁니다. 어떻게 탈을 씌웁니까? 저 사람은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은 구두쇠야. 어디 가도 밥 살 줄을 몰라. 얻어먹기만 해. 그리고 저 사람은 게으름뱅이야. 늘 게을러. 아침도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아주 모든 게 다 게을러. 그리고 저 사람은 변덕쟁이야. 아니, 저 사람은 수대쟁이야. 실속이 없어. 이러면서 불통의 사람에게 인형의 탈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우리는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향기가 나라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왕의 죽은 향기는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태조 왕건이라든가, 그리고 저 북방을 정벌한 광개토 태왕이라든가, 그리고 주몽 태왕이라든가, 대조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문무와 계략에 뛰어난 왕들이었습니다. 아주 무술도 뛰어나고 그 누구에도 지지 않는 그런 무술을 가진 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승리의 향기, 오늘 잔치하는 향기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겨울의 사람은 초상의 향기를 가졌어요. 죽음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봄동산의 향기, 즉 예수의 계절을 맞이한, 부활의 계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잔치하는 영성의 향기 미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복음과 함께, 굿뉴스와 함께 세상의 나쁜 뉴스를 막 깨트리고 좋은 뉴스를 바꿔주는, 체인징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천측천. 일천측천. 부모 중에 한 명이 노예이면 그 자식도 노예이다. 오늘의 콘텐츠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겨울의 노예가 된 사람은 죽음의 향기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돈의 향기입니다.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욕심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합니다. 리브레,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향기, 바로 예수님의 향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핵심이 되는 향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속사람 속에 컨텐츠가 겉사람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컨텐츠는 복음, 부활, 향기, 이것이 정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220만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으면 광야의 삶을 살지라도 이제는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땅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새봄을 맞이한 여러분이 됐으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삶을 등극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향기 임팩트 미션입니다.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지고 삽니다. 두 얼굴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성들은 감성적인 사고가 발달해가지고
정서적으로 센티멘탈합니다. 그러므로 멜로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해서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냥 막 무협지를 좋아하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봄의 얼굴로 예수님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냄새가 있듯이 우리 몸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지역을 가도 지역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가도 그 나라의 냄새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면서 기억하는 것보다 향기를 맡으면서 기억하는 것이 만배의 효과가 있답니다. 만드는 좋은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뇌리에 오래 기억됩니다. 기업들의 향기 마케팅에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향기는 그 상품, 공간, 브랜드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객들에게 부드럽게 인식해 줄 뿐만 아니라 세련되고 섬세한 표현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시각과 청각과 미각 등을 동원해서 이 마케팅한 브랜드 이미지는 더 구체화되고 더 입체화되어서 오랫동안 고객들에게 기억이 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브랜드도 우리 뇌리 속에 입력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뇌리에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향기의 임팩트 미션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향기는 좋은 냄새를 말하지만 향기는 또 악취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인가는 향기가 되고 어느 누구는 악취가 풍깁니다. 몸의 냄새도 납니다. 영혼의 냄새도 있습니다. 마음의 냄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채취라 합니다. 영혼의 향취를 형취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멘탈에 나는 냄새를 심취라고 합니다. 어떤 성격에는 1초 만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채취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취는 1개월 겪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취는 2, 3개월 겪어보면 그 마음속에 그 향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꽃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진리의 자유, 그리고 윤리, 도덕, 생각, 추상적인 개념들에게는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수라는 책에서 보니까 독특함과 특이한 향취를 갖고 있다. 이것은 지병과 디테일의 절대적인 무게감이다. 악취와 향기에 대한 디테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디테일하게 표현되고 정체를 드러내는 임팩트가 컬러가 드러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향기 요법이 있어요. 향기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답니다. 그 대신에 향기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후각신경의 반응에 기초한 것이 향기요법입니다. 이 향기요법이 대뇌 변연계, 심장박동이라든가 혈압, 호흡, 기억력, 스트레스 정도, 호르몬 밸런스 등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래서 치료약으로 식물 중에 하나로 유칼립투스라고 오스트라에 있는 이 나무인데 나무의 길이가 146m입니다. 이 나무가 민간요법으로서 전 국민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됐답니다. 감기에 걸려도, 발열이 나도, 류마티스에도, 이질이 걸려도, 비염이 돼도, 신경통에도, 천식에도, 기침에도, 근육통에도 치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강가에 이 강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흐르는 강대상에 흐르는 하나님 말씀이 흘러서 이웃에게 세계로 살리는 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이파리들이 만국을 소생하는 치료하는 이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치유하는 향기의 임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이 치유되고 그리고
기업이 치유되고 자녀들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미션의 삶이 치유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 예수님, 그 이름 권능으로 향기요법이 치유요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꿀단지에 파리가 빠져가지고 이 똥냄새를 내니까 이게 뭡니까? 우매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이요,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얼굴의 나눠서라는 것입니다. 왜? 이중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중적인 삶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하나님의 향기들입니다. 예수의 향기들입니다. 아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내라, 이건 현재 분사형으로 파네로 이런 뜻입니다. 이 성도의 향기가 항상 분명하게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현재 분사형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뿜어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쭉꽃이 있고 매화꽃이 있는데 매화꽃 옆에 가니까 향기가 다 나는데 아침에 가도 나고 새벽에 가도 나고 저녁에 가도 나고 배낮에 가도 납니다. 현재 분사형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현재 분사형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임팩트입니다.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향기, 나도 모르게 흐르는 생수의 강, 이것이야말로 오늘 임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향기의 사명입니다. 죽은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봄나무는 항상 몸을 흔들고 춤을 추고 바람을 따라서 향기를 막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됨을 자신을 말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감당하다. 하카노스, 이 말은 뭡니까?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수의 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생동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꽃을 여러분 이렇게 딱 따보세요.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물이 들었어요. 이 물이 생명입니다. 이 물의 충만이 결국 향기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동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니까 이것이 충만하니까 꽃들처럼 향기로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흘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막 그냥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막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혼잡하게 하지 마라. 카펠류 온테스, 딸기를 아주 큰 거를 위에다 올려놓고 다음 칸을 딱 열어보면 아주 작은 딸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부들이 실망하잖아요. 아이고 속았다. 어쩝니까? 상인들이 그렇게 속이는 걸. 이게 혼잡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막 이렇게 사랑한 척 보이지만 속에는 미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외적인 행동에서 진정한 향기는 없는 것입니다. 혼잡하게 하다, 썩음질하다, 썩어버린다,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막 썩어가지고 얼렁뚱땅 썩어서 파는, 양심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꽃 향기 승리 미션이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한다. 하나님은 사역자들 바로 믿는 우리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승리 미션입니다. 그러므로 남미 빌라족 부족에게 가니까 밤에도 그 살아내는 그 생존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빌라가 그 움막 앞에
모닥불을 피우는데 모닥불에서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나 했더니 이 냄새로 뱀들이 오지 않고 맹수들이 오지 않는데요. 밤에 잠을 잘 때 동물들이 안 나타난대요. 이것이 뭡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이 불냄새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이기다는 말이 뭡니까? 항상 날마다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함께 돌아오면 성 안에서 향을 막 피우고 잔치를 벌립니다. 소대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승리의 향기는 기도의 응답의 향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해에서 생활할 때 우범지대를 들어가면 우범지대에는 아주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우범지대는 아주 가난한 그런 동네입니다. 빈민촌입니다. 길에서는 똥냄새가 납니다. 뒷마당에 가면 찌린내가 납니다. 계단에 올라가면 썩은 나무 냄새가 납니다. 구석에는 쥐똥 냄새가 납니다. 도살장에 가면 말입니다. 피 냄새가 진동해요. 그래서 마타데로라는 그러한 소 잡는 곳을 가면 땅값도 싸고 집값도 쌉니다. 왜냐하면 습기가 있고 비바람을 불면 이 피 냄새가 온 마을을 이렇게 흘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봄동산의 임팩트가 되고 봄동산의 승리의 미션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생명을 통과하는 이 향기는 바로 충만의 향기입니다. 미션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라장이란 말 아십니까? 아수라장. 우리는 아수라장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막 그냥 싸움질하고 막 그냥 막 때려 부수고 이게 아수라장이잖아요. 이 아수라장이요, 인도에 가면은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연쇄살인 집단이 있답니다. 악마를 아수라라 합니다. 이 악마는 싸움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하늘과 싸우다가 악마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을 아수라장이냐, 아수라장. 우리는 승리의 미션의 향기를 가졌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되고 여러분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내가 감당합니까? 내가 감당합니다. 우리가 감당합니까? 우리가 감당합니다. 이러한 멋진 잔치하는 향기 미션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는 잔치하는 향기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 앞에 나팔을 불며 주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